다 같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나이다. 아멘.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이제 40년 만에 여호수아가 다시 선봉에 서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때에 두 정탐꾼이 스파이예요. 스파이인데 스파이를 보냅니다. 보내서 가서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그래서 둘을 보냈거든요. 그들이 가서 다 같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생집은 외부인들이 들어가기 편하죠. 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이제 가는 곳인데 외부인들이 이분들은 또 더군다나 간첩이니까 가기가 마땅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제 기생집에 가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나이다. 두 사람은 확실한데 더 숫자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으니까 몇 사람이 정탐하러 왔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여리고 왕이 어디로 갔는데? 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내게로 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간첩이다. 그들은 스파이다. 이 온 땅을 정탐하라고 왔다. 근데 그 여인이 라합이 두 사람을 벌써 숨겼어요.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숨겼는지 미리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미 다 숨겼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왔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경우가 참 많아요. 잘 몰랐습니다. 알고 숨겼거든요. 몰랐다고?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나는 몰랐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오리발이라고 그래. 난 모르는 사람인데요. 몰랐는데요. 온 건 맞지만 어느 사람인지 나는 몰랐습니다. 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난 잘 모르는,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5절에 계속 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하들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미 그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사람들은 요단 나르토까지 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성문을 닫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에서 나갔다. 옛날에는 성문을 해가 지면은 닫아요. 큰 문을 닫고 옆에 조그만 쪽문을 열어놔요. 글로 사람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문 열어놨다가 그냥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밤에는 다 닫고 옆에 쪽문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닫을 때 해질 때쯤 돼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는 난 모른다. 사실은 자기가 숨겼죠. 그래놓고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급히 따라가면 잡는다. 말을 아주 잘해요. 급히 따라가면 잡을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미 그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이스라엘은 지붕이 스라브 지붕이에요.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야채도 말리고 씨도 말리고 거기에 이제 빨래도 말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붕에다가 3대는 뭐냐면은 삼이 아마죠. 아마 줄기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널어놨는데 거기가 워낙 볕단같이 크니까 거기 이렇게 다 잘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대에 숨기고 빨리 따라가면 잡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들이 군사들이 요단 나루터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왔을 거니까 글로 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요단 나루터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그들이 나가면서 성문이 닫혔다. 밤이 됐다 그 말이죠. 저녁이 된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8절 시작.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제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거다. 나는 안다. 우리가 지금 라합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그 거주민들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엄청 지금 우리 겁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과 담이 다 녹는다. 이것은 내장이 다 후들후들 떨린다 그 말이에요. 무섭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 지금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가장 강대국이에요. 가장 강대국인데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민족이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많은 민족이 종살이를 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나왔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들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우리가 종을 보냈네. 원통 안에 종 필요한데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잡으려고 갔더니 그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애국 병정들이 우리도 잡으러 가자. 그리고 뛰어들어갔다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어떻게 이스라엘 지날 때까지는 바다가 그대로 있다가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국 병정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또 합쳐지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안 그러시면 이럴 수가 없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지금 이스라엘은 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받고 무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거든요. 광야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서 40년을 돌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시온 왕과 옥 왕은 큰 왕들이고 군사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전멸시키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우리가 그걸 듣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온대. 가나안을 먹으려고 오는 거래. 그럼 다 죽었네. 다 죽었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높고 우리가 그렇게 다 지금 부들부들 떨고 두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나니 전쟁 나서 죽는다 그러는데 정신 있는 사람은 없지요. 저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고 이집트를 이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다시 엎어지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전멸을 시키고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로 쳐들어온다니까 그 뭐 다리가 그냥 막 부들부들 떨리고 걸음도 못 걷겠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진짜 하나님, 땅에서도 아래서도 진짜 하나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봐도 아모리 족속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섬기죠. 다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너네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잘 대해줬다 그 말이야. 너 고발하면 그만이지. 근데 내가 고발 안 하고 잘 숨겨두었다. 그리고 군인들이 찾으러 왔을 때 저 옥상에 내가 숨겨놨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내가 너를 잘 이렇게 숨겨주었듯이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나도 잘해줬으니까 나한테 잘해 우리 집에.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온 집안을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다 같이 나의 부모,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이거는 자기 조카들이죠. 자기 오빠나 또 언니나 동생이나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 모든 사람을 다 살려달라. 다 살려달라. 다 같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 내가 너를 잘해줬으니까 너도 살려달라. 그런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안이 다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가 우리를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그 정탐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떠들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숨 걸고 지켜줄게. 내가 목숨 생명 걸고 너희를 지켜줄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내가 사랑으로 대해주고 내가 진실하게,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줄로 내려가게 했다. 이렇게 이제 불나면은 밧줄 타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이제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거주했대요. 성벽 위에는 큰 집이 아니에요. 성벽 밑에는 좀 담이 두꺼울지 몰라도 벽이 위로 올라가면은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살았다는 얘기는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그 말은 부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생을 또 했겠고 그렇게 해서 살았겠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집에서 창문에 줄을 내려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창문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성벽이니까 그거는 성 밖이죠. 성 밖으로 나가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이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너를 뒤쫓는 군사들이 너네들이 요단강 쪽으로 가면은 요단강 나루터에 갔다가 빈손으로 아무도 못 찾으니까 돌아오다가 마주치면 잡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사흘 동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사흘, 예수님도 무덤에 3일 계셨는데 그 3일 동안에 가만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하루 찾고 막 뒤지다가 그 다음날 찾고 에이 뭐 다 도망갔나 보다, 없나 보다 그러고 철수하겠죠. 그래서 3일 뒤에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너희가 길을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약속을 꼭 지키는데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땅에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 아마 그때 내려오는 줄이 붉은 줄이었나 봐요.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꼭 매놔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놔라. 그래서 이제 붉은 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너와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아라. 네 집에 다 모아라. 다 모아서 네 집안에 있게 해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집에 모으는데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린 책임 안 진다 그 말이야. 죽어도 저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린 책임 없다 그 말이야. 우리 허물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집 안에 있는데 누가 죽였으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준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손 못 대게 한다. 라합이 너희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 밧줄을 창문에 걸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집에 다 그렇게 있게 하겠다.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와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이건 지금부터 3,40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성경대로 그대로 있었다. 성경대로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아느냐?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6일 동안에. 그리고 7번째 날에는 그들이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고함을 지를 때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실제인 줄 아느냐? 성을 무너뜨리면은요, 성을 무너지면 이게 사람이 부셔도 부분적으로 부서진대요. 부분적으로 부시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부실 때에 부분적으로 부시고 나머지는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부서지고 일부가 남아있고, 지진이 나도 일부가 부서지고 일부는 남아있고, 불이 나도 일부는 부서지고 일부는 남아있고, 완전히 성이 다 무너지는 거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여리고성은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성이 동시에 다 무너져가지고 그 잔재가 지금까지 있어요. 가서 보면 성이 동시에 다 무너졌어요. 3,400년 전에 무슨 다이너마이트가 있어가지고 폭파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그대로 다 무너져가지고 동시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을 동시에 무너뜨릴 만한 실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도구도 없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식량이 탄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식량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중동에 그렇게 먹을 게 많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식량을 태워가지고 탄 것들이 그 무너진 성과 함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식량을 태웠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나안에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다 태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식량을 다 태운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물론 아간이 뭘 잘못 챙겨가지고 그들이 아이성 가가지고 전투에 실패하긴 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순종을 해가지고 식량을 다 태운 거예요. 식량을 태운 것이 그 어마어마한 식량들이 그 파보면은 지금도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식량을 태워?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전히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리고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랬는데 이 라합의 가족만,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그 집안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듣고 알아야, 듣고 알아야, 듣고 깨달아야. 꼭 깨달아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라합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아멘. 이 얘기는 다 들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떨린다, 간담이 녹는다, 다 두렵다, 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자기가 섬기던 신을 그냥 섬긴 거예요. 근데 라합만큼은 가만히 있어 보자고는 우리 신이 까짜네, 애굽의 신이 까짜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나는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는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고 말이야. 들은 다음에 깨닫고 아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고 말이야. 다 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신을 그냥 섬기고 그냥 자기 우상 그냥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건 가짜네. 이게 진짜 하나님이네. 할렐루야. 아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은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저들이 가나안을 먹으러 온다 그랬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가나안으로 오는 길이라 그러니까 40년 전에 왔는데 그때는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못 먹었는데 지금은 순종해서 온다 그러니까 그럼 먹는 거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완전 망하는 거네 그러면. 근데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는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들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이 온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다 떨렸다, 간담이 높고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라합만 믿은 거예요. 라합만. 두 번째는요, 알았으면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가 붙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그럼 선대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행해야 믿음이다. 행해야 믿음이다. 맞습니까? 아멘. 행해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이 여자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거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국가의 반역자라고 체포돼 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집안이 다 사형당하는 케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그리고 도망가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를 잘 대해주었다, 그렇게 선대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알았으면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알았으면 구해죠. 알았으면 구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남녀 형제, 그들 속한 모든 사람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내가 선대했으니까 너도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면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면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알았으면 순종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좀 웃기죠. 붉은 줄 매면 뭐해? So what? 이게 뭐야?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님 보혈 안에서는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